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인 이유. 이런 제목의 설교 들어보셨나요? 성탄절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축복일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성탄절이 공휴일이라서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서 성탄절은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국가 공휴일들이 지정되는데 그때 최초로 지정된 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동아시아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요.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합치면은 필리핀까지 그렇게 두 나라밖에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전 세계 다 공휴일 안 해? 네, 아니에요. 일본도 안 쉬어요? 일본도 안 쉰다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네,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1960년에도 유일하게 공휴일 중복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 성탄절이 대체 주일이어가지고 그때 대체 휴일제도 적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2023년부터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겹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루 더 쉬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석가탄신일은 1975년에 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왜 불교는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아닌데 예수 탄생일은 공휴일이냐 그러면서 그 성탄절 그 휴일 폐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헌법 소원도 올리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계속 각하됐었는데, 근데 석가탄신일이 1975년에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논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한반도에 최초로 성탄절이 들어온 것은 1984년 한국에 기독교가 유입이 되면서 바로 들어오게 됐고요. 한민족 역사에서 성탄절을 최초로 기념한 것은 그 이듬해인 1885년 독립신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뭐 독립신문 아시다시피 서재필 박사가 창간했죠.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와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이 일본 제국주의가 먹고 마시는 성탄절 행사를 금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때 30년대에는 성탄절이 공휴일 같은 그런 기분도 없고 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3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악랄했는지 성탄절날 먹고 마시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학교도 갔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또 성탄절은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성탄절만큼 큰 축제가 있죠. 언제일까요? 부활절이죠. 대부분은요 성탄절이 공휴일이면 부활절도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휴가. 그런데 한국은 성탄절이 공휴일이면서 부활절 휴가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운동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성탄절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쭉 했죠. 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던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예, 큰 축복이죠. 게다가 예수님 탄생 때문에 덩달아 이 석가모니 생일도 공휴일로 됐잖아요. 한국에서 왜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 생일도 공휴일, 석가모니 생일도 공휴일 그렇게 해가지고 덕분에 예수님의 성탄 때문에 우리는 석가모니 생일날 또 휴일을 하루 더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일다쌍피잖아요. 예? 도랑치고 가지럽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 날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의 한 부분이긴 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앞전에 15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일화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의미 있는 첫 설교를 하신 것으로 이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펴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글씨를 읽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이긴 한데 사실은 못 읽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은 성서에서는 성경을 읽은 걸로 나와요.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이걸 읽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갖고 와봤는데 조금 다르죠? 예, 몇몇 부분이 다릅니다. 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안 나왔고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준다라고 하는 말도 안 나오고요. 예, 갇힌 사람을 석방한다, 또 해방한다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다음에 또 여기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도 같이 선언을 하고 있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왕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귀족 가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내용이 주로 그거예요.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예언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끌려온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온 거다. 뭐 하는 뭐 그런 예언들의 이야기들이 55장까지가 있고요. 56장부터 끝장인 66장까지는 페르시아 왕국이 또 그 지역을 통일하면서 다른 정책을 펴죠. 자기의 고향, 강제 이주시켰던 사람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치권을 갖는 대신 세금만 잘 내라. 그런 정책을 펴게 됨으로써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사야서가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61장이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시기를 반영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대가 서로 다르니까 한 사람이 쓴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6장부터 66장은 이제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구원의 때를 바라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로는 귀향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아온 예루살렘 보면은요, 성전도 다 파괴돼서 성전도 없어요. 또 성벽도 전쟁하는 동안에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성벽도 다 없는 그런 허허벌판이죠. 또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져 있다 보니까 그 토지도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푹 퍼여서 다른 도시로 강제 이주를 갔던 것처럼 또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와서 살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 우리 땅이야라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귀향한답시고 유다 백성들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알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왕의 갖가지 혜택들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비 걸고 괴롭히고 싸움 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심지어는 먹고 살 만한 그런 조건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마음을 갖고 그 믿는 마음을 제3 이사야, 이사야서 61장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담아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의미 있는 첫 설교 말씀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선포됐던 구원과 회복의 약속 예언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언만이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아무리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구슬만 갖고 쓰면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죠. 그거를 꿰어야 진주 목걸이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언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황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예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예언이 예언으로만 남아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런 희망적인 예언이 있어 일 뿐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계속 예언으로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희망으로만 남아있다. 희망이 계속되면 뭐죠? 희망 고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바로 그 역사적인 시점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언 성취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누구냐?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고 은혜를 선포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포로이신 분 있습니까? 예. 아마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또 남자는 결혼하면 아내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시각장애가 있는 분 계십니까? 눈먼 사람 있습니까? 없죠. 또 권리를 빼앗겨서 지금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런 상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억눌린 사람, 억압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진 않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 한다면 성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죠. 축복도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는요. 제가 연예인 설교 때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90%가 농민, 5%가 장인, 기술자 이런 사람이라고 했죠. 막대한 세금 때문에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그런 삶이고 죽지 못해 사는 빈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말씀드렸다시피 95%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은 상당히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대단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못나지도 않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함의도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은 영적 혹은 사회적으로도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수백 가지 율법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이 율법 지키지 않아? 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 너 하나님께 11조를 냈어? 하나님께 지정된 제사 제물을 드렸어? 못했어? 너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죄책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으로서 역할도 잘 하지 못해, 의무도 잘 이행하지 못해 하면서 죄책감, 죄악감과 부채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팔아서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의 정신적인 노예, 정신적인 포로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관계와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눈먼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먼 사람 육체적인 장애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청맹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맹관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눈. 그게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표현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리에 밟지 못하여서 눈을 뜨고도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통 청맹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지도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고 직접 만나고 직접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나쳐왔고 거쳐왔던 교회의 목사가 알고 목사가 가르쳐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로는 여러분들은 종교적으로 청맹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히 그래도 좋은 목사를 만나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청맹관 신세는 면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앉으셔서 아멘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이웃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예? 목사의 말이라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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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목사한테 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청맹관리로 만들고 그렇게 눈먼 그런 신도로 만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자 노력해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말씀을 계속 보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종교 권력자의 말을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예? 그 전에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이 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바알신. 예? 바알도 주라고 부르는데 물론 그 하나님과 바알과는 다르지만 어떤 의미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때요? 절대적이에요.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임까지도 해야 되고 굶으라 그러면 굶어야 되고 그런 게 주종 관계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죠. 아버지보다 더 친한 아이들이 자기의 아빠를 부를 때 부르는 표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로운 지위를 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어 억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당한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해방하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 요즘 절대적인 가난이냐, 상대적인 가난, 빈곤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건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야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돼 있다? 아니면은 로또가 당첨된다? 이런 게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큰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매일매일의 끼니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맞아요. 끼니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반드시 와야 되죠. 그런데 육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가난 역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물질이 풍요로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수준 높아지고 점점 더 맑아지고 그렇게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고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더 허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또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런 만큼 더 개걸스러워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또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예수님 저렇게 사셨는데,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누이신 그런 분인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신 번쩍 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내 이웃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